오늘 2시간 동안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체험하고 공부했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은 음성을 듣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설립자 오렌 커닝햄은 물이 바다 덕분같이 청년들이 몰려오는 환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오대훈 목사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국예수전도단을 YM과 통합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YM의 제자훈련, BTS의 기반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서 경험이나 배우자나 배운 지식이나 전문가의 지식이나 느낌이나 필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배우고 체험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정립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고방식으로 이 재정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재정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자 하는 것이 저희 BTS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출애굽기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겠지만 성경 일독을 하게 했더니 창세기부터 죽고 뭐 족보가 어려워서 읽지 못했다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 평생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출애굽까지는 읽었는데 레위기 가니까 제사법에서 아이고 못하겠다 머리 아프다 하면서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소문만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출애굽기를 읽으면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데 열재앙 이야기 나오고 막 그냥 출애굽하고 아주 신이 나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숭배하는 치고 읽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데 35장에 가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성경 일독을 완성하지 못하고 출애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핵심 메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그 이해를 위해서는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복잡한 구조가 주로 이제 성경연구학계에서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는 모세의 탄생 과정과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그게 총 40장 중에서 18장만이, 그 출애굽 과정 이야기입니다. 40장 중에서 18장이니까 반도 안 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430년 시내산에서 2개월, 이것이 18장이고 나머지 시내 광야에서 10개월이 이 동네 성막을 만드는 일이 22장인 겁니다. 그러면 분량으로 본다면 이거보다는 성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성막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걸 읽어야 하나, 묵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왜 2번 반복되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독자들도 성막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다시 만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게 2번이나 반복해서 왜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의 강도 기법인데, 히브리 문학은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놓는 것입니다. 성막 이야기를 하고 성막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성막 건축이 청지 창조 프로젝트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창세기 2장 12절에는 금, 호마노가 나오는데 성막을 만들 때도 금과 호마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건축은 천지 창조 프로젝트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힘이 좋았다고 했는데 이 성막을 지은 후에도 지은 것을 보고 모세가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따라 만드는데 다시 말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모형이 있었단 말인데 성막도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타락 이야기를 위해서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성막 건축 준비를 시킨 후에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성막은 6단계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이고요. 성막이 완성되면 안식하는 것까지 해서 완전수 7입니다. 천지창조 프로젝트도 6단계로 이루어지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7일은 안식했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정리하면은 성막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안식일을 설명을 하시는 것은 천지창조를 끝내고 안식일을 쉬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됩니다. 성막 건축은 천지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 천지창조의 핵심입니다. 기네스 언약이 결혼 언약이라면 성막은 신랑과 신부의 신혼집으로 만들어진 장소인데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서론을 빼고 나면 성막 이야기, 황금송아지 이야기, 성막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고 판단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든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만 3분만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화내셨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읽어보면 구구절절 설명을 하세요. 겉으로는 화를 내면서 속으로는 모세야 너가 좀 어떻게 해봐라. 이 백성들 이거 좀 잘 이끌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속내를 아는 모세가 하나님에 툭 나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화는 나시겠지만 이들 파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 이유를 족족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한 땅은 주겠지만 그래서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한 번만 더 같이 가다가 한 번만 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나를 화내게 하면 진멸시켜버릴 건데 그 진멸시킬 게 걱정돼서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짝 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겸손해지라.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장치고 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야기가 6절에서 7절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차라리 그걸 확 빼버리고 5절, 6절을 읽고 나서 12절을 읽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에 같이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모세 너만 가라 그게 은혜다. 내가 다 가면 다 죽일지 모른다 하는데 모세는 안 됩니다. 은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전에 같이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이러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었던 7절부터 11절까지는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궁금하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 이걸 이제 좀 복잡한 구조로 하면, 요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이 재밌는 게, 히브리 문학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막 청사진 이야기가 나오고,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막 청사진 이야기 끝나면 아까 봤다시피 안식일 이야기를 해요. 성막 시작하기 전에도 안식일 이야기를 또 해요. 이 안식일이 대꾸가 됩니다. 정급한과 정급한이 대꾸가 되고요.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끼리 가라. 내가 사자 보낼게. 이렇게 일부 응답을 했지만 또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그래,
내가 친히 가르쳐 하면서 완전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막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성막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성막 이야기에서. 그래서 7장부터 11절을 보면 모세에게는 진 밖에 성막과 별도로 이제 그 회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회막이 있었는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은 구름 기둥이 내리져서 회막 문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체 중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된 백성이 가장 먼저 할 일이자 출애굽함으로써 거듭난 하늘 백성이 된 백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친구같이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백성들은 회막문 구름 기둥에 서서 다 보고 각각 예배를 합니다. 5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를 수행해서 회막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회막 안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엿들어보면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소곤소곤 조곤조곤 희희낙낙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러워서 모세가 이야기를 끝내고 진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대화를 하자는 게 오늘 하나님 음성 듣는 삶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야기인데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없죠?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장에 가면은 보통 이제 선지서 시작하면 처음부터 수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6장에 가서 수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은 선지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저 6장을 한번 상상해 보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있지니 그 소리가 성전에 가득한데, 하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런 거잖아요. 그 충만한 그 분위기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마도 자신의 제사함을 받은 체험이 백성에게도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떨어진 명령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리움을 두면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해서 너는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실패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0절을 보면 이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요 제가 색깔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 보면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둔하게 하는데 깨달을까 걱정된다야. 귀를 막혀 있는데 그게 들을까 걱정된다야. 눈이 감겨져 있는데 볼까 걱정된다야 하면서 가운데 염려하건대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거죠. 아니 말씀 사역자가 백성이 듣고 깨닫게 보게 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때 말씀 사역자 나섰을 때거든요. 그래 나한테 야 너 잘해봐라.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 눈 감겨 귀 막아버려라. 막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화들하고 따져본들 뭐 알잖아요. 하나님을 따져봤자 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에이 오늘 묵상 안 해.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있었습니다. 뭐 그때 이제 사역 초기여서 시간은 많고 예, 할 일은 없고 아침 묵상을 했으니까 묵상 시간 때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속상한 것이 많아서 묵상이 잘 안 될 때였습니다. 그 불편함을 묵상 본문으로 트집을 잡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 체험입니다. 제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줄을 살금살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로 툭툭 치시네. 나와 말을 한번 걸어보려고 하나님께서 장난을 걸어왔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잘 알죠,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지만 저도 경상도 머슴한데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툭 한번 친다고 내가 뭐 하나님 좋아요 감사해 이러지 못하죠. 자존심이 있지. 모른 척 묵부답으로 팍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치시는 거예요? 귀찮게. 그럼 나만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저도 살금살금 하나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보다 조금 세게 땅 하고 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없다는 듯이 돌아와서 내 자리에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막 웃음이 났지만 웃음 보이면 안 되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지금 아시나 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금살금 타고 오시는 겁니다. 제가 또 뭐 거시겠구나 장난 거시겠구나 했는데 아까는 한 번 툭 치셨는데 이번엔 두 번을 땅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정 관리했죠. 예, 저 삐졌어요.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두 대 먹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살금살금 타가서 하나님 때리는 것보다 더 세게 땅 세게 쳤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좀 세게 쳤는가 싶었는지 그래도 웃음은 참고 삐지 못하도록 다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나만 하나님께서 3번 이상 치러 오시겠죠.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살금살금 오셔가지고 저를 세게 치려고 딱 이러시는데 제가 샥 피해버렸죠. 피했더니 하나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면서 제가 막 도망갑니다. 참 못된 놈이죠. 막 그 하나님 넘어지면 막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막 그냥 도망가면 하나님 나를 잡으러 오고 도망가고 마치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청춘 영화 보면은 막 슬로모션으로 이렇게 뭐 자매가 달려가면 형제가 뒤따라 잡하고 뭐 금방 잡을 수 있는데 나무가 나오면 거기서 빙빙 돌고 뭐 이렇게 이런 유치한 영화 장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유치함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웃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드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유치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있다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하나님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신이 이렇게 유치해지시고 망가져서 나를 달래십니까? 정말 저는 몸둘바를 모르고 그냥 전율이 흘렀습니다. 감사가 흘러나왔죠. 신기한 것은 그동안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던 그 신부. 그 신부를 감추고 성경을 빙자해서 막 그냥 시비 걸어 화풀이 하던 그 불편함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때 왜 내가 삐졌는지 기억해보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몇 자로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날 묵상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말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6장 9절 10절 이 의미는 제가 이거 학교 마칠 때쯤 한 번 더 시간이 있으니 그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 여행을 가시게 되겠지만은 예수 전도단 여행 중에 이제 국내 여행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주로 찾아갑니다. 저는 2002년 BDT에서 하면서 제가 속했던 그 전라트 팀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도착지를 음성을 듣고 여수를 정했습니다. 뭐, 그까지 정하는 건 좋았는데,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여수까지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아침 일찍 모두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 거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음성 듣고 간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도 다 준비해 놓으실 건데, 뭐하러 그렇게 서둘러 가나? 그때는 하나님 음성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교회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뻥쳤다는 게 이제 발각될 순간이잖아요. 오후 2시쯤에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수역 뒤에 가면은 좀 공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 앉아가지고
그늘을 찾아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뭐 그늘이 말이 그늘이지 그때가 이제 8월 초 온 국민 휴가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죠. 기도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음성 듣는 방식으로 했지만은 예, 아무도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대충 말했다가는 바로 들통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보소했죠. 그냥 완전히 미소를 무감고 이거 더위만 좀 참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2시부터 해질 때가 다 됐습니다. 여름에는 길잖아요. 그쯤 되었을 때 우리 전도팀장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밥 먹고 갑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당신은 음성 잘 듣는다 막 기특하다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했는데 이 양반이 좀 오버를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켜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한 번 더 여기서 음성 들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니네들 듣든지 말든지 들으라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뭐 이렇게 경건의 모양 갖춰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같이 따라 했죠. 그런데 한 자매님이 중앙 하는 거예요. 중앙.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중앙은 어디로 가든지 다 있지. 시장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중앙시장이지. 중앙시장 옆에 중앙교회 있겠지. 그걸 음성이라고 듣냐.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숫자가 두루룩 지나가는 거예요. 제 직임 그때 설기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숫자를 적고 있네요. 적었는데 눈앞에 전화번호가 보여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말이 그 형제님 거기 전화번호부 뒤쪽에서 업종별로 전화번호가 있을 건데 교회 전화 중에서 중앙 찾고 이 숫자랑 한번 비슷한 거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은 하나님 음성 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뭐 저를 믿었겠어요. 딴짓 안 걸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전화번호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수중앙제일교회가 있고 그 전화번호가 내가 쓴 숫자랑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여수중앙제일교회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제가 그때 갔긴 갔었어요. 그래 그 교회를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막 그냥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형제님 저거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게 바로 저거 있는데 어제는 밤이어서 안 보이는데 오늘 보인 게 막 나는 관심이 없는데 막 그렇게 자기들이 바뜩 나온다고 이렇게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마음이 두 마음이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그 숫자가 내가 봤던 그 숫자가 전화번호랑 일치할 수가 있지? 내가 제대로 적기는 적었나?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것일까? 어쨌든 본의 아니게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음성에 대한 강력한 부정자여서 이제는 강력하게 부정을 하지 못하던 소극적 부정자 혹은 이제 긍정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의 한 큰 획입니다. 전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지, 뭘 선물로 주실지 기대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아내가 하도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세 가지를 보여주겠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하나는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는 큰 다리가 보이고, 설교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한쪽 머리로는 바다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 우리 땅끝마을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땅끝마을을 같이 아는데 말고 보지 못했던 거 보여주세요. 큰 다리를 보여줄 때는 하나님 남해대교 있는데 그거는 경상도에 저는 전라도 팀입니다. 전라도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 저희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이렇게 장로가 설교해도 잘리거든요. 혼나거든요. 집사가 설교했다면 뭐 신문에 날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기껏한다면 간증할 텐데 간증 말고 지금 설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랬죠. 그렇게 저는 그게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먹었는데 이게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제가 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셋 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리를 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디켓을 수료하고 나서 2003년부터 독수리 성경연구학교를 개척하는 거기 참가할 수 있어서 말씀과 함께 음성을 확인해가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안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거나 옳다는 증거는 아니다. 또한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잘 듣는다고 혹시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아직 덜 된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아빠가 그때 조그만 스매스 살았거든요. 조그만 스매스 살았는데 우리 아빠가 다음에 오면 자전거 설명했어. 그렇게 했어요. 자전거는 1960년대 당시에는 서울 애들이나 도해지 애들만 타는 거였습니다. 저는 저 경남 사천 중에서도 조그만 섬마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섬에서는 자전거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참 아버지한테는 말을 못하고 동네 어른들이 막 이야기하면 내가 막 헛세 부리면서 우리 아버지 자랑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 귀에 들어갔던 거죠. 아버지는 아들 귀는 살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자전거 사주실 돈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만 있는 고물 자전거를 하나 구해서 그 위에 늘판지로 안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세발 자전거였습니다. 유일한 세발 자전거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버님께 아버지 옛날에 이런 거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했더니 자전거 사준 기억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도 종종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숫자를 보고 써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실제로 말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야 천사야 지금 저 돈이 저거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더니 이번엔 진짜 믿어버리네. 저 진짜 없는 놈 말이야. 근데 내가 보여주는 숫자들을 안 적었어. 큰일 나서 이 숫자가 지금 바뀌었어. 두 자나 틀렸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애기 살려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앙이라는 이름이 교회에 중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하고 전화번호 딸 대로 돌아가갖고 내가 쓴 번호대로 이렇게 끼워 맞춰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다루기 힘든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있죠. 바울 선생님이요. 네, 하도 말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직접 오셔서 큰 소리로 부르죠. 막 기절초풍해서 눈이 멀게 합니다. 네, 그래야 예수님을 겨우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맞다고 잘난 체하거나 메시지의 모성을 통해서 나도 오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체험을 보편하거나 나비에 강요해서도 안 되죠. 내 말이 옳다. 왜냐하면 하나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런 표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음성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조심해야 될 것. 이거부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연륜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은 분명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에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있었잖아요. 세미한 음성은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이에요. 긴가민가한 음성이죠. 말이 뜻은 분명한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다른 사람 음성인가? 이렇게 긴가민가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마음에 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었구나. 이게 필요한 거죠. 나의 행동이 필요하다면 적시 순종하는 건 필요해요. 단지 남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특히 방해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참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강의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 하나님 음성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청중은 듣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선악과 먹었을 거거든요. 죄지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혹은 듣고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38년 되는 빈자를 고쳐주셨을까? 38년이나 되어서 가까이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으로 유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쟤 먼저 고쳐주라 하고 보여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는 이런 사람부터 고쳐주는 거야. 이렇게 병을 파악하고 이렇게 고치면 돼.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한 것이다. 아마 그 가운데 대화도 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불안할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네, 히브리서도 보면은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했다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음성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고 어색할까?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어색했어요. 그때 한때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굿이나 무당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실탁 받을 때 막 이렇게 힘내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작두기를 다니는 건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음성도 이렇게 생각해서 기이한 일과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은 보이스, 소리라고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물론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림이 될 수 있고 말씀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특별한 마음과 생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 마음이 확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음성으로 말하니까 사람이 뭘로 생각해서 나는 못 들어서 사고하는 일도 있고 뭐 그게 무슨 음성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의 반은 하나님 음성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당 관련 모임에서 꼭 우리가 음성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 대신 하나님 마음, 성령의 감동 이거를 사용하면 안 돼. 이런 논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왜 그들이 불편하게 할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 미성숙하거나 교만해서 영적 권위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은 영적으로 정말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마치 자기만 음성 들었다는 듯이 그만하고 고집스럽게 상대를 무시했습니다. 고집 피우고. 어떤 이들은 이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막 상대를 제압을 합니다. 조정을 합니다. 이런 조정당한 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고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는 거죠. 예,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 막 이렇게까지 발전해가지고 예수 무당짓을 합니다. 예언이라면서 이루어질 것을 말했다면 저주로서, 저주하는 문장으로서 이렇게 돈을 뜯어냅니다. 마치 부적부치하게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 음성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닌 거죠. 또 신학적으로도 좀 골치가 아파요. 신학으로 들어가면
음성은 논리적이나 객관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은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신이라는 그 자체가 또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는데 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자꾸 따져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적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은 성품의 기질에 따라 다른데 저는 시각형이에요. 그래서 음성이 눈으로 환상으로 잘 보여요. 제 아내는 청각형이에요. 음성이 들려요. 아니면 말씀으로 꾸준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관형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형. 저는 이성형이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잘 안 믿는데 그래서 시각으로 보여주나 봐요. 하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데 이 소리가 내가 본 방식이 아니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의 경험을 폄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 듣는 삶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아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또 내가 공부했던 성경의 일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큼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은 그 받아들이신 것도 못 받아들이신 것이 맞구나 이런 것을 또 체험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제가 한 거 그거하고 나는 방향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성경이 다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 부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 음성 외에는 막 이런 찬송가 어려움없이 막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의식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은 체험들을 하실 것이고 그때는 막 기뻐가지고 막 그걸 막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고 신중하고 특별히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교회를 찾으면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BDT에서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배하면서 지역 전도전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를 베이스로 삼고 싶은데 저희를 받아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머물면서 그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케이 할 거고 아니면 미안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예배하고 전도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훈련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내가 음성 듣었다고?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예? 당신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른 가격? 그래서 가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음성 내가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음성을 잘 듣는 편이라면 겸손한 것도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 음성을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현재도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 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 또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은 사무엘,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음성을 듣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했어. 성경만 읽으면 되지 뭘 그런까지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내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까?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0장 27절로 요한복음.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알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과거에 있었어.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성경에 다 있는 거야. 없는 것은 성경의 원리나 상식으로 풀면 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 주셨고 머리까지 주셨어. 머리를 써야지. 머리에 어두웠다 할 거야. 이걸 이제 단절론이라고 합니다. 단절론. 단절론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이런 영적 은사가 사도시대와 함께 중단되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속론은요, 성령의 은사는 현재까지 계속된다. 방언, 예언, 치유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바울에게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던 성령은 구약에서도 나타난 성령이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또 나에게도 이걸 임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속론자인데요. 단절론자의 주장을 수용을 합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론에 더 마음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성경 하나 집어 던져주고 야,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공부해서 다 지켜.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존재나 영향을 의식하지 못한 결과 맹목적인 믿음이나 추상적 논리만으로 그분의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연속론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적을 체험을 해.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삶.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기름을 부으셔서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전부라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단순한 교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풍부한 지식과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 사람마다 성향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가르치신다? 그게 맞을까? 하나님이 인격체라면 구태여 우리가 말씀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역하면서 공동 관심사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계해야 우리의 성품 개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나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계속 말이 없더라도 이어지는 은밀한 대화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교제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음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약에 많은 증거가 있고 예수님도 들으셨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3번까지는 정확한 거, 4번은 이제 각자 사람이 좀 다르겠죠. 제가 내린 결론이 맞고 4번까지 포함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 결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거 내하고 관계없어가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입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을 수 있겠죠. 사탄도 들었고 가인 같은 죄인도 들었고 아담이 범죄하고도 나서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두 번이나 그랬더니 세 번째 있는 중요한 건 세 번 이야기를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은 좋은, 훌륭한, 신실한, 신령한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양이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양이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나 선지자만 음성을 들었을 것 같은 구약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할 때 이 너희는 일반 회중입니다. 성경을 읽고 아니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입니다. 음성을 들을 조건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돌보는 양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나도 여러분도 들을 수 있다. 정말로 내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모세도 그렇게 했고요. 기도원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모세나 기도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거부에 있었어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 주시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죠. 뭐 이렇게 뻗댄 것이 모세의 이야기의 시작이죠. 하나님 음성이라는 그 히어링 갓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이제 달라스 올라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 삼아 우리 안에서 거하실 정도로 우리는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의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만큼 중요한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주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듣는 법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BTS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학교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 정확하게 듣는 법 이런 걸 알고자 합니다. 아마 이 학교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BTS 그리고 이 청주 BTS도 BTS도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법을 가르칠 능력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나 뭐 이런 요령은 점쟁이들이 원하는 거죠. 우리 같은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세미하다고 말씀드렸죠. 긴가민가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이 느껴지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분명한데 이런 말씀인지 저런 말씀인지 긴가민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다, 확실히 들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과거의 이야기라는 거지만 현재 이야기나 미래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확실히 들은 사람은 그걸 자기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음성을 분별할 것인가, 분별했다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개발할까,
감정의 나눔이 친밀함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울타리 되어줄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를 성경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통로로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성경, 그 교과서를 묵상할 때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혼과 관련된 음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음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질책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음란은 무엇이죠? 물어봤더니 경제가 어려워하는 것이나 불편하는 것이 음란이지. 경제는 제 아내의 종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제 아내가 어려워하거나 불편하는 것이 나에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나에게 있어서 음란이란 아내가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조그만 협회 회장직을 맡았었는데 여직원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상주직은 여직원밖에 없고 저는 한 번씩 가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매일 상주를 했죠. 그런데 아내가 여직원과 같이 있는 단 둘만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아내가 불편하면 내가 가지 않아야지. 그래서 직원이 있는 동안에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업무 지시가 필요하면 회의실에서 만나서 회의만 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축복성 교제성 했잖아요. 파주에 있는 BBT에서도 축복성 교제성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매님들과는 축복성을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할 때는 있지만. 그래서 야,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럼 저는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혹시 아내가 불편할까봐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자매 한 분만 있는 차는 타지 않습니다. 내가 운전을 할 때 자매 한 분만 남았는데 그걸 태워 보내야 될 그 상황일 때 웬만하면 거절합니다. 좀 미안도 하죠.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제가 보편화시켜서 야, 얘네들도 그래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제가 제 삶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적용도 그렇고 하나님 음성도 그렇고 그것이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아들 너 이래야지 남편 너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편에게 이렇게 해 라고 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쓰고 옳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란에 대해서 저한테 준 규정을 제가 적용해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는. 문제가 있어도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 어색한 그런 경우만 이렇게 잘 설득하면 돼요. 잘 넘가면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뒤에 느낀 게 그거 확실히 하나님 말씀 맞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지혜였구나. 그래서 그 적용을 조금씩 확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제 휴대폰을 보면 기분 나빴거든요. 여러 번 싸웠습니다. 아내와 당신이 하도 말 안 해주니까 무슨 말이 오갔나고 좀 내가 알라고 좀 보는 거지. 아내는 내가 말도 없는 이 경상도 머성아가 궁금했고 제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가 불편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적용해서 아내가 내 카톡, 내 문자 메시지를 마음껏 보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은근히 저를 감시하니까 말 한마디도 좀 조심하게 되고 이 경상도식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요. 아내하고도 편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관계가 좋지 않은 후배들이 오면은 제 케이스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강요하지는 않죠. 내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음성이지 나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이익을 받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해서 이익 봤어 하고 권면을 해주면 참 감사한 게 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하면은 들리는 소리가 귀로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리적인 음성으로 듣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이상,
깨우침, 뭐 찔림 이런 거요. 기억나고 갑자기 기억나요. 말씀이 생각나요. 뭐 제비뽑기도 그렇고요. 빛, 불, 어둠, 뭐 심지어 베드로 같은 다 부는 소리, 예. 발람 같은 경우는 말, 당나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음성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은 바,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고요. 손으로 만지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까 선배들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 본격적으로 음성을 듣고 싶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계획하신 바를 미리 알고 또 그 계획에 동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전도여행 때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전도여행 마치고 나니까 뭐 잘 보여주지도 않고 말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민감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면 이제 연습해야 되잖아요.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습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는 이제 그 간사를 하면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연습을 했대요. 그러면 유행이나 본인 감각과는 달리 학생들로부터 의외로 이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뭐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돈도 안 드는 방법이 참 좋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연습을 한 게 뭐 아내 따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했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베스킨라빈스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본래 이제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남보다 뭐 2배, 3배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서 집에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는 싶은데 불안한 거예요. 보나 마나 아내는 그러니까 살찌죠 뭐 이렇게 시작해서 잔소리를 뭐 할 게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하나님 살까요 말까요? 예.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살까 말까를 망설이는데 살아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먹고 싶은데 뭐 그래도 뭐 그냥 혼자 살짝 먹으면 표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아내한테 혼날 것도 아닌데 사갖고 가라. 야, 좀 걱정되었죠. 그래도 이제 마음이 그래 그 뭐 15,000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하고 샀죠. 사가지고 집에 불안불안하게 가지고 가서 딱 내어놓으니까 아내랑 큰딸이 식탁에 앉아있다가 의외로 반기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탁 사왔다는 거예요. 우와 오늘 성공이잖아요. 이후에도 이제 이런 사소한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이 많았을까 실패가 많았을까? 실패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적게 드는 쪽, 위험 부담이 적은 쪽으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성공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당대한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공률은 또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큰 일을 결정할 때, 이사 갈 때, 이럴 때 다 하나님 음성을 가족끼리 듣고 합니다. 아이가 걸음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수백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한 발짝 뛰고 넘어지고, 뭐 두 발짝 뛰고, 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거 보고 나무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비싼 우유 먹였더니 막 두 발짝도 못 걸어. 뭐 내일부터는 자유자재로 그럴 때까지 밥 없어. 뭐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 하면은 앞에서 박수 치고 재롱 부리고 막 요즘 막 비도 찍고 난리죠. 이게 부모이거든요. 하나님 음성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박수치고 막 그냥 앞에서 재롱 부리고 막 비도 찍고 막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들었으면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뭐 내가 잘 들은 거로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네.
마치 아이가 넘어지면은 막 가서 막 받고 막 손으로 비행기 태워주고 막 이렇게 하듯이 예, 그렇게 하나님도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다가 잘못 들었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실패는 없습니다. 항상 피드백만 있을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듣고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저분들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들어야지. 듣고 즉시 순종하겠지.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잠깐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순종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큰 일을 판단을 해야 할 때 내가 바라는 건 있는데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연구도 보고 어른들에게도 상의도 해보지만은 결국 내 생각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 들리질 않아요. 결론을 못 내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같은 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분들도 뭐 답답하니까 조언을 해주죠. 그 조언하는 것이 내 마음에 쏙 들든 안 들든 저는 고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들의 생각인지 충고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틈을 내준 건지 막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막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딱 흘러가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급박하잖아요. 급박할 때는 그냥 환경 따라 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고민을 제만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배들이 무수히 해봐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적인 증거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혹은 나에게 드는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취했을 때에 내 마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오는 것. 이게 이제 내적인 증거입니다. 막 기쁨이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증거는 많은 선배들에게 증명된 겁니다. 심지어는 막 욕을 먹었고 막 저주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강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평강인지 위장된 평화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의 확신이나 평강은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는 막 평안이 오고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안 와요. 더 불안만 와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증명된 방법이지만은 이것만으로서는 위험합니다. 특별히 훈련의 초창기에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적인 증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그거랑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적인 증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확인할 것인가? 많은 경우 성경의 말씀은 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는데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을 들었다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본다면 인신제사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죠. 성경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 몰렉제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가 공동체의 확인인데 공동체의 확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의 확인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했을 텐데 그 공동체 정한 걸 우리가 지켜야죠. 그런데 내한테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에 물어보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탁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원하는지 이끌어가는 게 막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하시도록 이렇게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워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마냥 환경에 끌려가는 것과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인인지 아닌지 막 알기도 어렵고 나에게 욕심이 있으면 이게 환경의 인도인지 사탄의 방해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성취는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한 후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참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막 실컷 고민하고 아무거나 택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제가 논리를 전개하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뭐 불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까 걱정이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음성을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하기가 또 쉽습니다. 죄된 나에게 무슨 선한 일이 있다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한 생각을 들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닐 거다. 그래서 선한 것을 취하고 나머지를 버린다. 이러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희생을 하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춰 주거든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할머니들 더 심하죠. 할아버지들 막 손자 아들 낳으면 있으면 그냥 그 앞에 얼랄라 깍꿍 막 시응 뭐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 정말 유치한 그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알아듣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알아듣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의 수준을 확 낮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아브라함 수준도 아닌데 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절대로 그런 요구 안 하시죠.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해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데 부담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판단하고 싶다면 분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선배들이 해왔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란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내 마음의 생각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린다, 나를 통치한다, 나를 인도한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이런 표현들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사탄이 따라하든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탄도 슬그머니 자기 계략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특별히 좋은 일이에요. 이거 외에도 내 속에 나의 경험과 지식, 체면, 심지어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어요. 내 말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그냥 분별하기 좋은데 여기에 사탄의 음성도 있고 나의 경험, 나의 욕심도 있어요. 사탄의 음성은 이것도 막 위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좀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 준 것인지 내가 만든 것인지 무지 구별이 어려운 거죠.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제 내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음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먼저 사탄의 음성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사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함으로써 사탄의 계략을 딱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경험과 욕심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경험, 나의 욕심에서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내려놔? 내려놓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놨습니다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야 사탄 들어, 내가 내려놨어. 하나님 들으세요, 저 내려놨습니다. 야 강부원 너 들어, 내가 내려놓은 거야. 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물론 뭐 내려놨는지 대적한다고 사탄이 물을 갈지 사실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해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선배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남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알고 그렇게 취하는 겁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지만 황당하게 그지가 없죠. 예. 대적하고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남을까? 예. 솔직히 모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으로 느낍니다. 맞을 때도 있어요. 이런 때가 맞구나 하는 느낌을 쌓아가면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확신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별력을 키워가는 거죠. 넘어지고 해서 맛봤을 때 이 맛을 내가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뭐 어떤 체계를 가지고 배웁니까? 예, 그냥 멀멀멀 하고 뭐 입술에 바람을 배우면서 마바바바바 이러면은 막 그냥 마마라고 했는 모양이야. 마미라고 했는 모양이야. 엄마라고 했는 모양이야. 파파라고 했는 모양이야. 예, 파파가 아니라 아빠였어.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냥 엄마가 먼저 들으면 막 엄마라고 했다고 동네방네 막 그냥 이렇게 뭐 친지들한테 소문 다 내고 막 아빠가 들으면 아니다. 그게 엄마가 아니고 아빠였다. 이렇게 막 소리를 높입니다. 예. 그렇게 아이를 보는 어른들도 아이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아이에게 계속 말을 시키고 아이는 그걸 따라하다 보면 말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엄마는 말을 잘 알아듣는데 저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계속 아기의 말을 할 때 같이 교감을 했고 나는 퇴근하고 나면 뭐 그냥 예쁘다 귀엽다 하고 막 울면은 나 못 보겠어 여보 당신이 막 이러고 넘어갔으니까 모든 사람이 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통하지 않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사탄 대적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는다고 선포하고 나서
남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고 취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명령이라면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저같이 좀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 위험 부담이 적은 것, 돈이 덜 드는 것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참 안심해도 될 거는 제가 무차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느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설사 반대로 들었어도 사탄이 넣어준 음성을 제가 착각을 해 하나님 음성으로 딱 취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한테 감당할 능력을 주든지. 어떤 거는 마지막 남은 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요. 야, 이거는 내가 내려놓는다고 말을 하지만 안 내려놔가지고 결국 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경우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보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한번 실패하는 거죠.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시도해보고 잘못되면 바로잡는 방식을 trial and error again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쓰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일단 해보고 아니면 바꾸고 이런 단순하고 비논리적인 방식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연습하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 들어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탄 대적 내 생각 불러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남는 그걸 당장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생각을 실행해 보면 내가 음성을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판가름이 비교적 빨리 납니다. 잘못 들었으면 손해보는 것이고 그러나 한 번씩 아싸 하고 히트를 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경험들이 모이면 이런 훈련들이 쌓아져 가면 감이 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삶에서 생활하는 데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만의 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걸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친밀함은 고집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고집 피우는데 고집 말고 친밀함.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딸들에게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하면은 애가 받으면 일부러 코 잡고 코맹맹이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좀 묵묵거리지만은 나랑 친밀감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아빠다 하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속여도 알잖아요. 지금은 휴대폰 번호에 상대가 누군지 뜨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근데 받았는데 아내의 목소리라 그러면 당신 휴대폰 어떻게 하고 이걸로 전화 걸었어? 당장 걱정하는 목소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할 때 아내의 반응을 들으면 기분을 말하지 않아도 오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오늘 괜찮은 날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런 거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감으로 배우는 거죠. 무수한 시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일,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연습을 시작해서 체험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 라고 생각된 것을 딱 붙잡았으면 실행에 옮겨보고 얼마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서 하나님 음성인지 아니었는지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말씀의 보호막 안에서 듣는 하나님 마음이 신비하고도
신기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면은 머지않아서 큰 걱정거리도 하나님 음성에 근거해서 쉽게 즉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이거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말씀드리겠는데 네. 혹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선교사로 나가라든지 큰 희생을 하라든지 이렇게 갈까봐 하실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네. 울룰루 까꿍 이런 수준. 네.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했던 선배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중보기도자로 유명한 조이 도우선이라는 장애인입니다. 할머니죠. 지금 그 아드님이 YM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던 중에 이렇게 음성을 들으니 좋았다라고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중보기도자는 이 방법을 응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전 단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좀 조이도선의 문자를 제 나름대로 체계해와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걸 이제 중보기도 때 배울 거예요. 이제 먼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결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로 이렇게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면은 이제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성령님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오면 좋은데 이것들이 사탄도 들어오고 내 음성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한다. 네, 그래서 쫓아보낸다.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는다. 내 생각 내려놓는다 하고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음성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거 연습 한 5분만 해보실래요? 제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대답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라고 했다 치고 제가 기도를 인도할 거니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오늘 오후에도 할 것 같고 뭐 계속 이제 YM에 있는 동안 계속 할 것 같은데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BDTS를 하는 나를 강도 말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천천히 인도할 것이니까 요 순서를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고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나중에 속을 빼 나누든지 여러분들끼리 한번 나눠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하나님, 저희를 이 청주 BDTS를 마련해 주시고 여기서 훈련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BDTS를 하는 제가 하나님 보기에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우리 동료들과 간사님들께 대해서도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의문도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하나님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방언으로 하셔도 좋고요.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청주 BDTS 공동체 위에 임하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평만하게 흐르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위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사탄을 대적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너는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 이 의심의 영아, 너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설마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약하게 하는 이 영아, 너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듣고 싶은 말씀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BDTS에 온 나를 뭐라고 하셨는지 남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남은 게 이미지로도 보일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성으로 들릴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생각하기도 못했던 귀한 방법으로도 줄 겁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마음이 오면은 그 마음을 그냥 노트에 적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한 분은 좀 힘드시면서 또 쉬시면서 그렇게 발견을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소그룹에 나눌 때에도 나누면서 갑자기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지금 적을 수 있는 분들 적고 다음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전쟁과 듣지 않은 전쟁이 여호수아서에 아주 잘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여리고 전투는 철저히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따랐습니다.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내디디니까 물이 빠져요. 그 물이 빠진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중간에 제사장들이 모읍니다. 그동안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제사장들이 기뻤을까?
아니면 불안했을까? 저는 성령 충만한 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그들이 아주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대표들은 건너갔다가 거기서 돌을 갖고 와서 다시 중간에 와서 돌을 쌓았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건너게 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저의 성이 바로 보이는 데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하면은 군살이 완전히 없어버립니다. 아니, 할례할 것 같으면 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셔야죠. 그래야 안전하죠.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합니다. 여리고성 공격도 재밌습니다.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고함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공격 방법이 있어요. 그동안 저기 돌멩이라도 던지면 그거 맞아 다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을 합니다. 마치 예배드리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 여리고 전투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믿고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호이 나서 쫓겨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아이성 1차 전투는 실패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군대로서는 첫 실패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정말 컸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알게 되었죠. 엉뚱하게도 자기들이 음성을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간이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진멸해야 될 물건을 감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앞에 아간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작전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매복 작전을 하라고 그러죠. 아주 세부 작전까지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결과는 워낙만 하죠.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승리고 듣지 않으면 실패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나중에 보면 요거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본 족소를 받아들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회막곁을 떠나질 않았는데 삶에 들어와서 바쁘고 분주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종종 되게 많죠. 정신 들면 하나님의 음성 찾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죠. 그게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몇 가지 외에도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신령해야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 같은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주 거룩한 사람, 이런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아담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한 본질, 즉 형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이 회복된 자, 즉 성령 충만한 자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영을 살려야 되는 거죠. 라디오로 치면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주파수를 알아야 되고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이어폰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내 관심의 이어폰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생한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신령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 관심 끄고 라디오만 켜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신령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태도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장로되기도 오래되었고 BTS 운영도 하고 기도해달라는 지체들도 있고 그 모양이 신령까지는 아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강의도 하고 나도 음성 들이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내가 뺀질뺀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슨 그런 하나님 음성이 있어 막 이렇게 했던 그 과거의 전도여행 그 시절의 음성이 더 잘 들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공동체에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연약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겠구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때 겸손하지 않으면 저분들 앞에 창피를 보겠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결심을 하죠. 하나님 창피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자유할래요. 막 음성 듣고 싶어요. 그 음성 듣다고 나는 막 이렇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표현할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헷갈린다고 막 했는데 아까 제가 하나님 음성 그 조이 도우선의 그 방법을 가지고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화되면 그냥 취해지죠. 그런데 그게 의심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럼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운행하게 하셔야죠. 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럼 이 사탄 이놈 자식이 들어와 너 나가 대적하고 아니 그랬더니 이 못된 강도니 그대로 남아 있어 너도 나가 이렇게 하고 남아 있는 것 그걸 취해가지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계속 연습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걸 계속 해나가면 어느 날 여전히 헷갈리죠. 여전히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헷갈리지 않는 분명한 하나의 음성을 구별할 때가 옵니다. 특별히 취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면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 음성이 맞았구나. 감사하다. 이런 것을 계속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바빠. 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뭐, 이야기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귀찮겠냐. 하나님 몸살에서 사망하시겠다. 그렇더라도 막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려고 바쁠 텐데, 야, 너라도 좀 조용히 있어라. 뭐 이런 말 듣죠. 뭘 그런 것까지 듣냐. 하나님 바쁘신데. 중요한 건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야지.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뭐 좀 기도해라. 뭐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빵 때린 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나의 친구이지 미흡할 때만 찾는 일부가 아니다. 나는 너와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원한다. 그러니 주고받는 식의 거래는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그냥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늘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또 한 번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거 다 성경에 다 있잖아. 성경 묵상하면 되지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성경에 뭐라고 적어놓았어?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분명히 적어놓았지. 그러면 들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저는 그 다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나는 묵상 중의 대화를 즐깁니다. 때로는 아빠 정말 이런 칼급함으로 부르고요. 그럴 때는 아빠 이런 반가움으로 부릅니다. 위기가 있어서 고민할 때는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음성 맞나? 고민하면은 여지없이 증거들을 주셔서 확정시키고 저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 그 날개를 엎여서 새로운 것을 인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세월들이죠. 한 번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가 좋을 때 나의 음성 들었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기억나는 게 있니? 아니 감사했죠. 그리고 기억도 그리고 뭐 크게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 기억나는 것도 많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기 그렇지만 기억나는 건 많죠. 하나님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 기억에는 말이야 더 큰 것 하려고 기도하던데 나는 너한테 뭔가를 주면은 어떻게 나눌까를 기도하길 바랬는데 그거 작다고 더 큰 거 달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억났는데요. 내가 감사도 했고요. 어떻게 나눌까 기도도 하고요. 또 실제로 나누기도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글쎄 내가 보기엔 어떻게 나눌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꼴을 칠까 기도하더라. 어떻게 적게 나눌까 막 이런 명분 찾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주님 제 마음 정말 불편합니다. 정말 저를 그렇게 평가하시다니요.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간인데 그 정도는 남겨야죠. 그 정도는 내가 가장이고 먹여 살려야 할 식구도 있는데 그 정도 해야죠. 지금 말할 기분 아니에요. 저녁에 봐요. 이렇게 삐져서 말을 딱 끊습니다. 그리고 뭐 꼭 저녁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전에 아니면 저녁을 지나서 며칠 뒤에 에이 아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또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신뢰를 확인하면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것. 우리에게 사소해 보이는 많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경쟁하기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내가 성숙해질수록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공통 관심사를 지닌 그런 인격체의 관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일 중심이었던 저는 감성적인 아내와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일 아니어서 이야기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에게 중요한 것하고 저에게 중요한 것 달랐어요. 저에게 사소한 것과 아내에게 사소한 것이 달랐어요. 반대일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모를 때는 아내와 제가 벽을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벽지 현장인데 이 벽지 현장을 걷어버리면 친밀감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기필코 써가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단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잘 하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별 훈련은 이론이 아니라 실습입니다. 실습. 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나 권명이나 설명의 형태로 나오죠. 긴가 민가 이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판단되면 일단 순종을 하십시오. 물론 잘못 들었을 때도 있고 잘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쌓여서 감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일단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지 않을 때보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구체적인 것을 질문하면 그 대한 응답은 조금 더 좁게서 오기 때문에 내 안테나가 훨씬 더 잡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연습하는 도구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로렌서 형제가 했던 하나님 임재 연습, 그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쉬운 방법으로 그냥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 전에 예수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묵상이죠. 묵상. 여러분들 이제 묵상을 하고 계신지 곧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 묵상을 할 텐데 이 묵상은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 노트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Q1, Q2, Q3, Q4.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식으로 묵상하는 것 제가 권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보였잖아요. 하나님께 내 삶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나를 성숙을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을 무진장할 겁니다. 물론 묵상의 목적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지만 이 BBT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한 묵상 연습을 할 것이고 그거 지나면 이제 또 하나님이 다른 지평을 열어주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을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플로잉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학교 올 때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학교에 혹시 준비해 가도 될 거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니네 조관사를 위해서 하나 사가봐. 아침에 밥 먹을 때 뭘 사요? 이러면 그래도 가는 길에 있을 거야. 한번 사가봐.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파리밖에 들어서 빵 하나 사오는 겁니다. 사왔는데 그 만 원밖에 안 하는데 1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냥 시군통하고 받을 때도 있지만 이건 오늘 잘못 들었네.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을 거 있죠. 왜냐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했으니까 그분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는 게 있겠죠. 영이 그감이 있겠죠. 아니면 그때 시군통하고 갔는데 집에 갖고 왔더니 애가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그 감사 메시지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플로잉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사고 팔지만 우리는 사고 파는 것을 반대적인 경우로 그냥 줘버리는 거죠. 또 주면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잉을 의무나 자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 아주 좋고요. 돈도 얼마 안 듭니다. 10,000원, 2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써도 50,000원, 100,000원이면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를 여러분 배울 겁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중보기도 시간에 배우시도록 하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
전도 여행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나 강의만 듣고 전도 여행 안 갈 거야 이미 결심하고 있는 분들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데 점점 전도 여행으로 가야 될 거라는 기분을 느낄 테고 이거 기대하십시오. 정말 강두원은 인생이 변했고요. 제 아내도 인생이 변했습니다. 아마 우리 강사님들 중에도 전도여행 때문에 인생 변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강의 기간 6개월과 전도여행 열흘은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들은 생명의 활동,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죠. 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반전을 일으키는 타이밍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걸어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을 바뀌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예수를 만났던 여인도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할 이유가 뭐냐? 먼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음성을 잘 맞춘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듣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잘 알려면 그분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친밀함은 서로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공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속마음까지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내가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속마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듣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10이 있고 100이 있고 1000이 있다면 10보다 100이 크죠. 100보다 1000이 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동그라미를 몇 개 더 붙이는 게 중요한 거지 1이 없는 상태에서 동그라미 아무리 붙여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이신 우리가 삶의 의미를 만드는 분, 그분과 친밀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자기 양은 자기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기 음성을 듣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의 도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의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수시로 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음성을 들어가면 변합니다. 성장, 성숙하는 쪽으로 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만이 플러스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앞에서 제가 겸비한 상태로 그렇게 계속 들어가면 성장,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거 이후에 다음 마지막 부분에 또 시간을 주시던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렇게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